계시록의 결론 부분을 함께 살펴보고 있죠. 오늘은 이제 계시록의 마지막 장인 22장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거의 끝나가고 이 마무리되는 이 결론부를 우리가 계속해서 보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난주까지 21장을 봤는데 21장에서 살펴봤듯이 이 계시록의 결론 부분은 주로 중심으로 얘기하는 게 뭐예요? 이 완성된 교회의 모습을 환상으로, 상징으로 우리에게 보여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경영하시는 이 계획의 중심이 교회이기 때문에 이 계시록은 지금 이제 이 결론을 내리면서 교회를 중심으로 이 하나님의 계획의 목적이 교회에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죠. 하나님이 이 세상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세상을 회복하시기 위해서 계획을 세우셨는데, 아담이 범죄한 뒤로 하나님의 목적은 주로 하나님의 백성을 얻고자 하는 데 있었죠. 그래서 마침내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교회를 얻으시고 그 교회를 돌보시고 지키시다가 이제 완성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마지막 남은 계획이다. 그것이 이 하나님의 계획의 완성이다라고 이 계시록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님은 이 교회를 완성하심으로써 주님이 창조 때 행하셨던 이 창조를 완성하신다. 이 교회의 완성이 하나님께서 일하셨던 그 창조의 절정이요, 완성의 단계다라는 것을 우리가 이 계시록 말씀을 통해서 분명히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계시록의 마지막 부분은 완성된 교회의 모습을 계속해서 우리에게 비춰주고 있는 것이죠. 21장은 특별히 완성된 교회를 상징으로 보여줄 때 새 예루살렘이다 라고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새 예루살렘이 어떤 새로운 장소나 새로운 도시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마지막 날에 영광스럽게 완성하실 교회의 모습을 환상으로 보여준다고 했어요. 이 새 예루살렘의 묘사를 보면은 몇 가지 특징이 있다고 했죠. 먼저는 크고 견고한 성으로서 묘사한다고 했어요. 그럴 때 이 10이라는 숫자를 여러 번 사용해가지고 이 성이 정육면체 완벽한 구조를 이루고 있는 크고 견고한 성이다. 그럴 때 우리가 실제로 그 새 예루살렘이라는 성을 하나님께서 지으신다 이런 의미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교회를 그만큼 견고하고 그리고 그 풍성하고 그 규모가 굉장히 크잖아요. 그러니까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그 교회를 이루어서 함께 연합해서 존재하고 있는 모습을 환상으로, 상징으로 보여주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죠. 또 우리가 살펴봤을 때 이 새 예루살렘의 특징이 뭐였어요? 12가지 보석으로 장식되어 있고 그 외에도 귀금속으로 이 장식되어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우리가 이제 지난 시간에도 살펴봤듯이 이 보석은 하나님 창조 때의 영광, 특별히 에덴 동산의 그 풍성함과 영광을 가리키는 상징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완성하실 때 그냥 이렇게 사람만 많은 그런 이제 어떤 공동체가 아니라 그 안에 그 하나님의 영광을 반영하고 있는 이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모습으로 우리를 존귀하고 영광스럽게 완성하실 것이라는 것을 이 보석을 통해서 가르치고 있다고 했어요. 또 이제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봤듯이 이 큰 예루살렘, 새 예루살렘을 묘사할 때 성문이 닫히지 않고 또 만국이 그리로 왕래하고 그래서 오고 가는 사람들이 많아지고 문이 닫히지 않고 항상 낮이고 그래서 번성하는 이 성을 묘사한다고 했죠. 이것도 뭐냐니까 교회가 이 영원한 나라로 서 있어가지고 근데 이제 영원한 나라인데 그냥 이렇게 힘없이 그냥 그런 거 있잖아요. 가늘고 길게 가는 나라, 그런 나라들 있잖아요. 힘이 약한데 어떻게 빌빌대다가 이렇게 잘 이렇게 줄 서가지고 오래 가는 나라들이 있죠. 그런 나라가 아니라 크게 번성하는 나라로서 그 아주 번성하고 북적북적하면서 이 번성하는 문명을 이루는 새로운 문명으로서
교회를 완성하시겠다라는 의지를 하나님께서 이 환상의 말씀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교회를 지금 하나님이 돌보시고 또 지키시다가 이제 완성하실 때 교회는 마침내 확연히 이 세계사에 드러내는 게 뭐냐니까 영원한 나라, 이 세계사에 남을 결국에 마지막 남을 문명, 그리고 마지막에 번성하고 부흥하는 문명은 이 교회다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이 계시록 말씀을 통해서 보여주고 계시는 거죠. 우리가 이제 더 과거에도 나눴지만 나머지 문명들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저 바벨론처럼 하나님 없이 부흥하려고 했던, 하나님 없이 먹고 살려고 했던, 하나님 없이 부귀영화를 누리려 했던 모든 도시들은 그 바벨론처럼 폐허가 돼서 흔적도 남지 않지만 우리 교회는 영원한 문명을 이루어서 영원히 번성할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기억하게 되고 눈으로 볼 수 있도록 이 환상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이렇게 완성된 교회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이유는 우리로 하여금 소망하도록 하기 위해서예요. 우리가 앞으로를 소망하도록, 앞으로 다가올 세상, 그리고 우리의 미래를 소망하도록 하나님께서는 이 완성된 교회의 모습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얼마나 좋을 건지 그것을 꿈꾸고 소망하고 그날을 기다려라. 그리고 그날을 기대하고 소망하는 마음으로 오늘을 살라고 주님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우리 이제 교회 근처에도 저쪽 뒤편에 보면은 이 건물들이 모델하우스 그 건물들이 있잖아요. 근데 이제 여러분 모델하우스 가보신 적 있으신가요? 저는 아직 뭐 가본 적은 없는데 사람들이 모델하우스 가는 이제 이유가 있잖아요. 미리 지어질 집, 완성될 집을 미리 보고 그 집이 마음에 들면은 거기에 이제 내 거의 많은 재산을 들여서 그 집을 사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모델하우스를 통해서 마지막에 완성될 집을 소망하고, 그리고 그 모델하우스를 안에서 이제 그 모형들을 보면서 소망하면서 거기에 동참하도록 하는 것이 이 모델하우스의 기능이죠. 근데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교회를 통해서 소망하도록 보여주시는 것을 보니까 교회도 어떻게 보면 모델하우스와 같은 기능을 하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누리고 있는 교회도 마지막 완성될 세상의 모습을 이 교회를 통해서 봐라. 그리고 이 교회에 동참하라 라는 것을 우리 지금 살고 있는 교회와 이 환상의 말씀들을 통해서 지금 주님은 우리에게 미리 보여주고 계시는 거죠. 그래서 그 완성될 세상을 소망하고 기대하고 또 뭐예요? 여기에 동참하라. 여기에 자신을 드려라 라고 주님은 우리에게 이 교회의 모습을 지속적으로 보여주고 계십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22장의 본문 말씀도 하나님께서 완성하실 세상, 완성될 세상의 모습에 대해서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오늘도 이제 이 완성될 세상의 특징에 대해서 살펴보기를 원하는데요. 오늘 본문 말씀의 1절을 보시면은 또 이제 새로운 차원의 그 묘사가 나옵니다. 그래서 이제 계시록은 항상 이제 이 환상의 국면을 전환할 때 또라는 이 말을 써요. 또 내가 보니 또 이렇게 써요. 이거 제가 진작 말씀드렸어야 되는데 이제 끝날 때 돼서야 이렇게 또 말씀을 드리니까 참 그러네요. 근데 어떤 또 이 환상을 또 말씀하시냐니까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의 강을 보여주세요. 그러니까 이것도 지금 계시록에서 새롭게 나오는 환상이죠. 생명수의 강을 이렇게 보여주시는데 이 생명수가 보좌로부터 흘러나와서 2절에 보니까 길 가운데로 흘러와지고 강 좌우에 생명나무가 있어요. 근데 이 생명나무가 보니까 이 생명수 때문에 자라는 나무인 것 같아요. 그래서 12가지 열매를 맺고 달마다 열매를 맺고, 그리고 그 나무 잎사귀들은 또 만국을 치료하기 위해서 있다. 그래서 이제 이 잎사귀를 통해서 만국이 회복되고 이 생명으로서 번성하는 모습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 계시록 말씀을 읽을 때 이 1, 2절을 보면은 우리한테는 약간 이 생소한 묘사일 수 있는데요. 사실 이제 구약의 관점에서 보면은 이제 구약을 이해하고 있는 분들이 보면은 이 지금 이 생명수가 흘러나오는 이 모습은 딱 먼저 생각하는 이제 이 묘사가 뭐냐면 에덴 동산에 대한 묘사를 떠올릴 수 있습니다. 이 창세기 말씀에서 에덴 동산을 묘사할 때 여러 가지 이제 표현을 쓴다고 했잖아요. 근데 우리가 이제 주로 기억하는 거는 이제 에덴 동산에 열매가 많다. 이거를 이제 기억을 하는데 우리가 21장을 나누면서 또 한 가지 묘사가 있다 했어요. 뭐냐면은 에덴 동산에 보석이 풍부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보석이 에덴 동산의 상징으로서 구약에 쓰여진다고 했습니다. 근데 또 한 가지가 더 있어요. 그게 뭐냐니까 에덴 동산에서 강이 흘러나온다는 거예요. 그 창세기 2장 10절에 보면 이런 묘사가 있어요. 강이 에덴에서 흘러나와 동산을 적시고 거기서부터 갈라져 내 근원이 되었으니. 그래가지고 이 에덴 동산에서 내 근원이 되는 강이 흘러나와서 전 세상을 풍족하게 하고 적시는 이 강 물로 이렇게 소생케 하는 묘사를 창세기 말씀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제가 이제 21장 말씀드리면서도 설명을 드렸지만 그 구약의 성전이 에덴 동산의 역할, 에덴 동산을 상징하는 역할을 한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그 성전을 묘사할 때 보면은 그 성전 밑에 강이 흐르고 있다는 묘사를 구약에서 많이 해요. 그러니까 성전을 하나님께서 지으시고 세우실 때에 에덴 동산을 떠올리는 상징으로 이 성전을 계획하시고 세우도록 하신 거죠. 어쨌든 오늘 본문 말씀은 이 강이 흘러나오는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원래 창조하셨던 그 에덴 동산을 이제 완전히 회복하셨다라는 메시지를 우리에게 주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이제 21장 나눌 때도 말씀드렸지만은 이 에덴 동산의 영광을 회복하시겠다. 에덴 동산을 회복하시겠다. 이 하나님의 약속은 이 구약의 주된 메시지이기도 합니다. 오늘 구약의 한 말씀을 또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에스겔서를 한번 보도록 할게요. 에스겔서 47장 1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에스겔서 47장 1절 말씀. 네, 1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나를 데리고 성전문에 이르시니 성전의 앞면이 동쪽을 향하였는데 그 문지방 밑에서 물이 나와 동쪽으로 흐르다가 성전 오른쪽 제단 남쪽으로 흘러내리더라. 우리 그 밑에 12절 말씀도 한번 읽어볼까요? 47장 1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강 좌우 가에는 각종 먹을 과실나무가 자라서 그 잎이 시들지 아니하며 열매가 끊이지 아니하고 달마다 새 열매를 맺으리니 그 물이 성소를 통하여 나옴이라. 그 열매는 먹을만하고 그 잎사귀는 약 재료가 되리라. 아멘. 오늘 에스겔 말씀 이 47장을 보시면은 1절에 보시면 이 성전으로 이 하나님께서 에스겔을 선지자를 데려가죠. 근데 이 성전은 지난주 말씀을 한번 생각해 보시면 40장부터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새로운 성전, 새로 지을 성전을 환상으로 보여주신 거예요. 근데 그 완성된 성전의 문 앞으로 이제 데리고 가셔서 뭘 보여주시냐니까 그 성전에서 물이 흘러나오는 모습을 에스겔에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1절부터 이제 11절까지 그 물이 점점 차올라지고 만국을 적시는 물로 차오르게 하는 그런 이제 환상을 보여주십니다. 근데 이 47장 12절 말씀에 보시면은 또 어떤 묘사가 있어요. 이 생명수 강 좌우에 이 강 좌우에 각종 먹을 과실나무가 자라서 열매가 끊이지 아니하고 달마다 과실을 맺는다. 그리고 그 잎사귀는
약 재료로 쓰인다. 이런 이제 묘사를 합니다. 이렇게 보니까 오늘 우리 본문 읽은 말씀, 이 계시록 말씀의 1, 2절이요. 지금 사실 어디 본문을 가져오는 거예요? 지금 이 에스겔의 환상을 직접적으로 가져오는 거죠. 지금 생명수가 흘러나와지고 그 양옆에 생명나무가 자라고 그 열매가 달마다 과실을 맺고 그 잎사귀가 만국을 치료하는 역할을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이 계시록 말씀은 딱 이제 이 구약을 알고 이해하고 있는 분이 딱 보면은 이 에스겔의 환상을 또 여기서 가지고 와서 이야기하고 있구나라는 것을 눈치를 챌 수가 있는 거죠. 그렇다면은 이 에스겔의 이 성전에 대한 환상이 어떤 맥락으로 주어졌는지를 우리가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난 시간에도 나눴지만은 에스겔은 이 포로기 때 선지자예요. 이 에스겔은 지금 이스라엘이 망하고 그리고 예루살렘이 폐허가 되고 예루살렘의 성전이 무너진 상황에서 애통해하고 안타까워하던 시기에 이 사람인 거죠. 근데 하나님께서 특별히 에스겔 선지자에게 보여주시는 건 뭐냐면은 내가 성전을 회복하시겠다. 내가 성전을 다시 지을 것이다. 새로운 성전을 너희에게 줄 것이다. 라는 약속을 보여주세요. 그래서 에스겔에게 하늘에서 내려오는 새로운 성전을 보여주시고 측량하도록 하시는 게 이 에스겔 40장부터 나온다고 했어요. 근데 이 성전을 측량하고 완성된 성전의 모습을 이렇게 보여주시는데 47장부터 이제 또 뭘 보여주시냐니까 오늘 우리가 지금 읽은 이 47장부터 그 성전에서 물이 흘러나와서 세상을 적시고 이 열매를 맺게 하고 이 잎사귀로 만국을 치료하도록 하는 환상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지금 에스겔의 환상은 하나님께서 성전을 다시 회복하시고 그 성전을 통해서 세상을 회복하시겠다라는 그 비전과 의지, 하나님의 계획을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서 알려주시는 거죠. 그런데 오늘 말씀, 우리가 이제 계시록 말씀을 읽을 때 22장 1절에서 2절 말씀은 이 에스겔의 환상이 결국에 성취되었다. 이 에스겔의 환상이 성취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생명수를 세상에 공급하심으로 세상이 풍성한 소산을 누리고 그 생명의 능력을 누리는 모습을 보고 있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완성하신 세상에 생명이 충만할 거라는 거예요. 주님 다시 오셔서 완성할 세상은 이 생명으로 충만해서 이 소산물이 풍성하고 달마다 열매를 맺고 그리고 이 만국을 치료하는 잎사귀가 있어가지고 그때는 병도 없고 이 약함이 없고 그래서 생명으로 충만해가지고 우리가 그 생명의 왕성함을 모든 만국이 누리는 세상이 올 것이라고 온다라고 지금 이제 계시록 말씀은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생각해 봐야 하는 거는요. 지금 이제 이 계시록 말씀이 에스겔의 환상을 어떻게 다루고 있는가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21장에 나오는 새 예루살렘 그리고 22장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생명수가 다 뭐냐면은 에스겔의 이 40장부터 47장까지 이어지는 이 예언의 말씀이 성취되었다라는 의미로 이 계시록에서 지금 가지고 오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다 에스겔의 환상을 가지고 와서 에스겔에게 말씀하셨던 하나님의 말씀이 이 성취되었다라고 계시록 말씀이 우리에게 설명하고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이 21장 말씀을 생각해 보면 그 21장에서 이 새로운 성전, 에스겔의 환상에 등장했던 새로운 성전이 21장에는 어떤 모습으로 등장해요? 새 예루살렘으로 등장한다고 했어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이제 오늘 앞에서도 나누었지만 이 새 예루살렘은 결국에 뭘 뜻한다고 했어요? 바로 교회를 뜻한다 했죠. 그러니까 지금 이 요한은 어떤 얘기를 하고 있는 거냐면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약속하신 새 성전이 결국에는 우리 교회로 성취되었다. 그리고 앞으로 완성하실 교회로 하나님은 에스겔에게 약속하셨던 모든 약속을 다 이루실 것이다 라는 것을 지금 이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메시지로 전달해주고 있는 거죠. 에스겔이 봤던 성전은 결국에
하나님이 완성하시는 교회라는 거예요. 교회. 그렇다면은 여러분 오늘 본문도 한번 보시면 에스겔의 환상에서 생명수는 어디에서부터 흘러나옵니까? 바로 그 성전에서 흘러나오죠. 그러면 이 계시록에서는 에스겔이 보는 성전을 결국에는 교회라고 가르치고 있으니까 여기서 지금 흘러나오는 생명수도 결국에는 교회를 통해서 흘러나온다라는 것을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것이죠.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면 21장의 그 새 예루살렘은 교회예요. 그리고 원래 에스겔의 환상에서는 성전이 만들어지고 그 성전에서 생명수가 흘러나와서 물이 흘러나와서 만국을 회복합니다. 근데 지금 요한은 에스겔이 본 그 성전이 교회로서 완성되었다. 교회로서 성취되었다. 이 이야기를 하고 있으니까 구약을 이해하고 있는 사람이 이제 21장, 22장을 보게 되면은 바로 뭘 알 수 있어요. 아, 교회가 새로운 성전이구나. 교회가 이 생명수를 흘러보내는 새로운 성전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이해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오늘 본문의 22장 1절에서 2절 말씀도 지금 이제 교회라는 표현을 쓰고 있지는 않지만은 이 환상을 이해하는 맥락에서 보게 되면은 결국에 이 22장 말씀도 교회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죠. 여러분 생명수가요 교회를 통해서 흘러나오는 거예요. 왜 그런지 또 한번 보시면은 요한계시록 안에서도 하나님은 생명수를 교회에 주세요. 우리 여기 근처에 있는 본문을 한번 보시면 21장 6절 한번 보시겠어요? 21장 6절. 계시록 21장 6절 말씀을 보면은 이렇게 말씀하시죠. 또 내게 말씀하시되 이루었도다.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라. 내가 생명수 샘물을 목마른 자에게 값없이 주리니. 그러니까 생명수를 받는 곳은 처음 받는 곳은 어디냐니까 바로 교회라는 거예요. 교회. 우리 아직 읽은 본문은 아니지만 22장 17절 17절도 보시면은 같이 읽어볼까요? 17절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성령과 신부가 말씀하시기를 오라 하시는도다. 듣는 자도 오라 할 것이요 목마른 자도 올 것이요 또 원하는 자는 값없이 생명수를 받으라 하시더라. 그러니까 생명수가 우리 이제 요한계시록 문맥에서 봐도 교회에게 주어지는 거예요. 원래 에스겔의 그 환상을 통해서 이해할 때에도 하나님은 교회를 통해서 생명수를 흘러보내시겠다라는 말씀을 우리에게 하고 계시는 거죠. 그러니까 이 요한계시록은 참 특이하죠. 21장부터 시작해가지고 22장까지 끝까지 지금 교회에 대해서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교회가 생명수를 가져서 교회가 생명수를 흘러보낸다라는 거는 사실 이제 요한계시록에만 나오는 가르침이 아니라 신약 성경에서 우리에게 전반적으로 가르치는 말씀이에요. 우리 요한복음 한번 살펴볼까요? 요한계시록이 아니라 요한복음 7장 요한복음 7장 한번 볼게요. 요한복음 7장 말씀. 제 성경책에는 157페이지인데요. 7장 37절부터 39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7장 37절에서 39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예수께서 아직 영광을 받지 않으셨으므로 성령이 아직 그들에게 계시지 아니하시더라. 아멘. 이 말씀도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과 일맥상통하죠. 주님께서 교회에게 예수 믿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게 뭐예요? 생수의 강을 주시고 그 배에서부터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도록 하시겠다라는 약속을 주십니다.
근데 이 생수가 결국에 뭐라고까지 또 얘기를 하세요? 이 요한복음 말씀 7장 39절에서는 성령을 주시겠다. 그러니까 이 생명수가 결국에 이 말씀 전체를 살펴보니까 우리에게 주실 생명, 새로운 생명인 성령을 우리에게 주시는 것을 가르치고 있는 거죠. 우리에게 성령을 주셔가지고 우리 자신을 살리실 뿐만 아니라, 우리 교회를 살리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새 사람이 되어서 세상을 회복시키고 다른 사람을 회복시킬 수 있는 사람이 되었다는 거야. 그거를 지금 이제 이 성경에서, 특별히 신약 성경에서 구약의 예언을 받아가지고 상징적으로 얘기하는 게 뭐냐면, 교회가 생명수를 받아서 이 만국에 생명수를 흘러보내는 그 성전이다, 그 에덴 동산이다라고 지금 이제 이 계시록에서 이 아주 성경 전체에 걸쳐 있는 상징들을 가지고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 계시록 22장 1절에서 2절 말씀은 참 어떻게 보면은 이 성경 전체를 사용해서 지금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참 깊은 말씀이죠. 창세기부터 해가지고 이 선지서부터 해서 이 신약 성경을 이해할 때 우리가 이 계시록 22장 1절에서 2절 말씀이 교회를 의미하고, 이것이 우리가 성령을 받아서 새로운 사람, 새로운 생명을 받아가지고 만국을 치료하는 그러한 백성이 되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지금 가르치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이제 앞에서부터 이 계시록 말씀을 성실히 읽어왔으면 이제 이 계시록 22장 1절에서 2절에 이 아주 깊은 상징에 대해서도 우리가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것이죠. 계시록 말씀을 읽을 때 제가 이제 시작할 때도 말씀드렸지만, 그래서 이 교회가 얼마나 중요한지 모르는 분들은 사실은 계시록을 이해하기가 너무 힘든 거예요. 죽었다 깨나도, 그러니까 죽었다 깨나면 이해할 수는 있겠지만 어떻게 이해하겠습니까? 22장 1절 2절 말씀도 결국에 교회를 의미한다는 거를 이토록 지금 계시록이 교회를 가리키고 교회를 마지막까지 이 영광스럽게 묘사한다는 것을 우리가 어떻게 교회의 중요성을 모른다라면은 바라볼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지금 복음을 듣고, 예수 십자가 복음을 듣고 그 복음이 중요하고 복음으로서 교회를 세우신 일이 중요하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기 때문에 계시록 말씀을 읽을 때 이 교회를 향한 말씀이라는 것을 우리가 충분히 이해하면서 들을 수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제 이번 달 해서 계속 21장, 22장까지 이렇게 살펴보고 있는데, 우리가 이제 결국에 보니까 21장도 교회, 22장도 교회를 향한 묘사임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만물을 회복하시기 위해서 생명수를 흘러보내시는데, 그 생명수를 세상으로 보내는 곳이 바로 교회입니다. 교회로부터 이 생명수가 흘러나와서 만물을 적시는 거죠. 그러니까 교회야말로 하나님이 완성하시고 회복하시는 에덴인 거예요. 에덴 동산. 창세기 때는 에덴 동산에서 이 네 강물이 흘러나와서 만국을 소생시켰다라면, 지금 이제 하나님이 완성하시는 세상에서는 교회로부터 생명수가 흘러나와서 만국을 회복시키고 소생시키는 역할을 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완성하시고 회복하실 세상의 모습이 바로 교회에 있다는 거예요. 교회가 하나님이 완성하실 세상의 절정이고 그 핵심이 바로 교회에 있다는 것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3절에서 5절 말씀을 보게 되면은, 이거는 이제 이 하나님께서 완성하실 세상의 그 특징, 그 모습을 몇 가지 특징으로 짧게 얘기하고 있는데, 이 세 가지 정도 이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 모습이 결국에는 교회적 삶이다. 교회에서 살아가는 삶의 모습을 가르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금세 볼 수 있습니다. 먼저 이 회복될 세상에서 살아가는 이 모습을 간략하게 묘사할 때 먼저 딱 얘기하시는 게 뭐냐면은 다시 저주가 없다라고 말씀하십니다. 3절 말씀에 다시 저주가 없다. 여러분, 우리가 다 아시다시피 에덴 동산에서 살던 사람들이 이 아담과 하와가
범죄함으로써 그 뒤로부터 우리는 죄로 말미암아 이 저주의 지배 아래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 죄가 여러 가지 치명적인 이 영향을 미쳤고 우리의 삶에 고통을 가져왔는데 그 중에 가장 큰 것은 이 하나님과 우리가 단절됐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우리가 단절되고 그리고 또 어떻습니까?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도 단절되는 거예요. 죄의 가장 치명적인 결과, 영향은 뭐냐니까 관계를 다 끊어버린다는 거예요. 관계를.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도 멀어지고 우리는 사람으로부터도 멀어지게 되죠. 결국에 우리가 인간관계가 안 좋아지고 인간관계가 어려운 이유는 무엇입니까? 서로 죄를 가지고 있고 죄 때문에 서로 사랑하지 못하는 그런 이제 현상들 때문인 거죠. 그러니까 우리 삶을 괴롭게 하는 것은 결국 이 죄가 근본적인 원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이 완성하시는 세상은 다시 이 죄의 영향이 없는 세상인 거예요. 죄의 근원, 이 죄의 영향에서 완전히 벗어나 모두가 선한 의지를 가지고 살아가는 세상인 것이죠. 여러분, 그런 세상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나에게도 죄가 없어요. 내가 죄가 완전히 없고 죄를 짓고자 하는 어떤 의지도 없을 뿐만 아니라 나한테 선한 의지가 있어요. 선을 열심히 행하려고 하는 열망과 의지가 항상 나에게 충만해요. 근데 나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도 다 그렇다고 한다라면 우리가 얼마나 좋은 세상에서 살겠습니까? 우리가 이제 항상 어딜 가나 사람이 무섭고 두려운 게 뭐냐면 잘 모르잖아요. 이 사람이 어떤 악한 일을 할지 항상 두렵고 또 불안하죠. 그래서 우리가 타인에 대해서 경계심을 갖는 게 이 사람이 악한 일을 할까봐, 내가 피해를 당할까봐 그게 두렵잖아요. 그래서 이제 회사 생활하면서도 항상 그 보이지 않는 암투, 어떻게 하면은 내가 좀 더 편할까? 어떻게 하면 저 사람이 나를 이용하지 않도록 할까? 이런 것들을 항상 고민하게 되고 또 항상 생각하게 되는 게 우리가 일반적이 살아가는 이 사회의 모습이죠. 그런데요, 우리 하나님이 완성하시는 세상에 죄가 없다는 거야. 나도 선한 의지를 가지고 살아가는데 다른 사람도 똑같다는 거야. 선을 행하려 하고 나를 사랑해 주려 하고 나를 위하려고 한다는 거야. 나도 마찬가지로 다른 사람을 위하고 이런 마음과 이런 태도라 이런 성정으로 모두가 살아가는 세상이 바로 하나님이 완성하시는 세상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두 번째로 보시면은 그 세상에서 우리가 누리는 최고의 복이 뭐냐니까 하나님의 얼굴을 본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얼굴을 보고 그의 이름도 그들의 이마에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의 빛을 비춰주신다는 거예요. 이 모든 것들을 딱 요약했을 때 우리가 하나님의 얼굴을 본다라고 지금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사실 이 성경 전체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얼굴을 본다라는 것은 굉장히 충격적인 선언이에요. 원래 에덴 동산에서도요 누리는 가장 큰 복이 뭐였냐면은 하나님과의 교제였어요. 여러분 에덴 동산은 또 창세기에서 묘사할 때 어떻게 묘사를 하냐면 하나님이 거니시는 동산이라고 묘사를 해요. 그러니까 에덴 동산 자체가 하나님의 거처인 거예요. 근데 그곳에 하나님께서 사람을 두시고 사람과 함께 살아갈 수 있는 공간으로 그 에덴을 만드신 거죠. 그런데 이 죄로 말미암아서 사람이 이 가장 먼저 본능적으로 보인 증상이 뭐냐면은 하나님이 두려워서 하나님을 피한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불러도 응답하지 않고 숨어서 하나님의 얼굴을 피해 하나님을 피해서 도망가는 것이 이 죄인의 죄인이 가지고 있는 가장 큰 특징인 거죠. 그래서 이 구약에서 흐르는 이 관점 중에 하나가 뭐냐면 사람은 하나님의 얼굴을 보지 못한다는 거예요. 죄인은 하나님의 얼굴을 볼 수 없어요. 그래서 이제 구약에서 어떤 표현들이 계속해서 나오냐면 하나님을 본 자는 죽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구약에서 하나님의 현현을 목격한 사람들이 동일하게 보이는 증상이 뭐냐면 내가 죽을 것 같은 심정을 느껴요. 죽을 것 같은 거예요. 실제로도 그래서 하나님 보기를 두려워해요. 죽을 것 같은 거예요. 왜냐하니까 죄인으로서 하나님의 영광을 마주대할 수 없는 거예요. 그 앞에 나갈 때마다 공포스럽고 무서운 거예요.
내 죄된 모습, 내 벌거벗겨진 모습이 다 까발려지고 그 하나님의 영광 앞에 눌려가지고 도저히 고개를 들 수 없을 정도의 그런 위압감을 이 죄인은 경험한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이 구약에서 인간이 누리는 최고의 영광 중에 하나가 뭐였냐면은 모세였는데, 여러분 모세도 그 소망하는 바가 뭐였냐면은 하나님을 보고 싶다는 거였어요. 하나님을 보고 싶다. 그래서 모세가 이렇게 막 힘들 때 하나님이 위로해 주신다고 이렇게 위로해 주실 때 모세가 하나 요청했던 게, 내가 주님을 보고 싶습니다. 내가 주님을 더 보고 싶습니다. 이런 이제 요청을 드려요. 근데 그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게 뭐예요? 내 얼굴을 보면은 너가 죽으니까 내가 너에게 내 등을 보여주겠다. 그래서 이 구약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본 최고의 영광을 표현할 때 모세가 하나님의 등을 봤다라고 표현을 해요. 근데 모세가 어떤 정도의 사람이었냐면은 모세가 하나님과 대화할 때 친구처럼 대화하는 사람이었다고 구약은 묘사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모세가 하나님의 처소에 나아가서 기도하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나올 때 그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를 받아지고 모세가 빛이 이렇게 얼굴에 광채가 났다고 하죠. 그래가지고 그만큼의 하나님의 영광을 마주 대하면서 하나님을 가까이 대했던 사람이 그 광채가 사라지지 않고 나오는 모습을 묘사해요. 그런데 그 모세도요, 하나님을 볼 때 어디까지밖에 못 봤냐니까 하나님의 등만 봤다는 거예요. 모세도 하나님의 등만 겨우 숨어가지고 하나님이 지나가실 때, 하나님의 그 모든 영광으로 지나가실 때 숨어가지고 그 등만 본 것이 구약에서 그 하나님의 영광을 최고로 가깝게 본 사람에 대한 기록인 거예요. 그런데 세상에 지금 이 말씀이 우리에게 얘기하는 게 뭐예요? 우리 모두가 지금 우리 모세보다 더 큰 영광을 우리가 본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얼굴을 본다라고 지금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사실은 여러분, 우리 참 이게 놀라운 이 성경의 선언인데, 우리 모든 신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믿는 모든 신자는요, 이미 하나님의 얼굴을 본 사람이라고도 할 수 있어요. 고린도후서 4장 6절에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어두운 데에 빛이 빛이라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셨느니라. 복음으로 말미암아서 우리는 다 어떤 사람들이냐니까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얼굴을 본 사람이라고 이 성경은 우리가 누리는 복에 대해서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오늘날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영광을 이해하고 복음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을 영광을 알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께 언제든지 기도드리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며 언제든지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는 그 모든 과정이 다 뭐냐니까 하나님의 얼굴을 본다는 거예요. 구약의 백성들이 그토록 소망했던 이 복의 상태,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의 영광을 직접 보면서 하나님께 예배하고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누리는 삶을 우리는 매일의 일상처럼 누리면서 살아가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얼굴을 본다는 것은 그분의 영광을 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얼만큼 선하시고 얼마나 충만하신 분인지를 안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얼굴을 본다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제대로 이해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떤 뜻을 가지고 계시는지,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시는지를 제대로 이해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이 예수 십자가 복음으로 말미암아 이 두 가지를 다 가지고 있어요. 우리는 예수 십자가 복음으로 말미암아서 우리에게 독생자를 내어주신 하나님의 선하심과 그분의 그 말로 형용할 수 없는 사랑을 봅니다. 우리가 복음을 알기 때문에 하나님이 얼마나 선하신 분인지, 얼마나 우리를 깊이 있게 사랑하시는지에 대해서 묵상할 수 있고 그것을 알 수 있는 거예요. 또 우리는 복음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의 계획을 이해합니다. 예수 십자가 복음을 통해서 교회를 세우시고 이 하나님 나라를 완성하시려는 우리 주님의 모든 계획을 이해할 수 있는 지각이 우리에게 열렸고 생긴 거예요.
성령을 받음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계획을 이해하고 하나님의 뜻을 바로 알 수 있는 그런 지각을 가지게 된 것이죠. 그러므로 여러분, 이미 우리가 복음을 믿고 있는 우리는요, 이미 구약의 백성들이 보지 못했던 그 하나님의 얼굴을 우리가 지금 보고 있다라고 우리는 선언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얼마나 큰 영광 중에 있는지, 우리가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지금 읽으면서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뜻이 이러하구나, 또 우리가 지금 교회에 나와서 함께 예배를 드리고 우리에게 선한 일을 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것, 이 모든 것이 우리에게 주신 복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또 이 특별히 설교로 들으면서 하나님이 오늘날 나에게 무엇을 말씀하시고 무엇을 명하시는지 아주 선명하고 명확하게 이해하는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복이고 하나님의 얼굴의 영광을 우리에게 비추시는 일이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여러분, 완성될 세상에서 우리는 이 삶을 더 충만하게 살게 될 거예요. 그때는 하나님의 얼굴을 더 우리가 직면하게 될 거예요. 두려운 상태로서가 아니라 그 하나님의 영광을 더 기뻐하고 그 영광을 더 찬양하는 형태로 우리는 하나님의 얼굴을 볼 것입니다. 그때에는 그 하나님의 얼굴의 표정까지 다 읽을 수 있을 정도로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더 세밀히 알고 더 깊고 충만하게 아는 날들이 바로 우리가 앞으로 살아갈 날들인 것이죠. 마지막으로 이 완성된 세상을 묘사할 때 또 쓰는 표현이, 이것도 이제 계시록에서 반복해서 쓰는 표현이죠. 5절에서 보시면 그들이 교회가 세세토록 왕노릇하리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이제 계시록에서 우리를 가리킬 때 쓰는 표현이죠. 우리가 하나님의 얼굴을 본다. 그리고 또 우리가 주와 함께 왕노릇할 것이다. 여러분, 하나님이요, 우리를 저 어디 이렇게 자기만 위해 살아가는 소시민이 아니라 왕으로 세우셨다는 것을 항상 기억하셔야 돼요. 우리 모두가 자기만 챙기고 자기 삶의 안위만 이렇게 세우려고 그렇게 살아가고 그렇게 좁은 시야를 가지고 그냥 내 삶, 내 가족만 챙기도록 우리를 부르신 것이 아니라 왕과 같은 자, 나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 그리고 하나님 나라를 살피도록 우리를 세우셨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돼요. 우리를요, 다 왕과 같은 자로 세우셨어요. 세상을 살피고 보살필 자로 우리를 세우신 거예요. 아담을 하나님이 세우신 걸 생각해 보세요. 아담을 만드신 뒤에 너는 그냥 결혼해서 네 가족만 챙겨라 이렇게 말씀하신 게 아니라 이 세상 전체를 주시고 이 세상을 지키고 경작하고 다스려라 말씀하셨어요. 우리에게 그 아담과 같은 지위를 주시는 거예요. 우리 모두를 나 한 사람 그냥 잘 먹고 잘 사는 자로 부르신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를 하나님 나라와 교회를 지키며 가꾸고 완성해 나갈 사명을 가진 자로서 우리를 세우셨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의 인생이 결코 작지 않은 거예요. 내 한 사람 안정되게 살라고 나를 부르신 것이 아니라 왕처럼 자기 인생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도 함께 돌보라고 우리를 세우셨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돼요. 지금 그래서 교회에서 우리가 교회를 일구고 책임지고 가꾸고 돌보는 삶을요, 이게 왕과 같은 역할을 한다는 거야. 왕으로서 책임을 다 감당한다는 거예요. 왕이요, 자기만 챙기지 않잖아요. 자기에게 딸린 수많은 사람들을 돌보고 챙기잖아요. 마찬가지로 우리도 나만 돌보는 것이 아니라 교회에 속함으로써 교회를 지키고 돌보는 모든 일이 다 왕과 같은 역할을 감당하는 것이고, 완성될 세상에서 우리는 더 많은 책임을 감당할 거예요. 그때는 더 많은 피조물, 더 많은 세상을 감당하고 지키고 돌보고 가꿀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이게 또 얼마나 재밌는 일이에요. 여러분, 우리 지체 중에도 집 가꾸는 거 좋아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아주 그 은사가 있으세요. 왕처럼 사역할 은사가 있는 거예요. 그 가꾸고 돌봄으로써 주님이 주신 선물을 더 아름답게 이 은사를 발휘해서 완성해 나가는 거잖아요. 우리가 마찬가지로 그 완성될 세상에서 그 역할을 더 감당하게 될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이 피조물,
하나님이 주신 이 세상을 더 가꾸고 더 아름답게 완성해 나갈 역할을 우리가 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러한 우리의 정체성을 가리켜서 우리가 왕과 같이 서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 특징, 완성될 세상의 특징 세 가지, 저주가 없고 하나님의 얼굴을 보고 우리가 왕과 같이 서게 될 것이다, 이 세 가지를 얘기하는데, 제가 이제 지속적으로 말씀드렸지만 이 세 가지 특징이 모두가 사실은 교회에서 누리는 삶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지금은 아무것도 없는데 이 세 가지가 뭐 이렇게 앞으로 다가올 세상에서 갑자기 우리에게 주어진다, 이런 얘기가 아니라 지금 이미 우리가 교회에서 누리고 있는 복들을, 교회에서 누리고 있는 삶을 완성될 세상에서 우리가 더 충만하고 확장된 형태로 살게 될 것이라는 거예요. 죄와 싸우고 서로를 돌보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예배하는 이 교회적 삶이 앞으로 완성될 세상에서 더 충만하게 펼쳐진다라는 얘기를 우리에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을 드렸죠. 이 주님이 다시 오셔서 세상이 완성되면은 우리가 깜짝 놀랄 거예요. 왜 깜짝 놀랐냐니까, 내가 지금까지 해오던 것들을 계속 하게 되니까 놀랄 거예요. 이게 다 의미가 있었구나. 내가 지금까지 과거에 했던 모든 교회적 삶이 헛된 것이 아니라 앞으로 주님 오셔서 만드실 세상에서 계속해서 이어지는 삶이라는 것을 발견하게 되면서 우리는 그때 우리를 교회로 불러주셔서 훈련하게 하시고 다듬어지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더 크게 감사하고 이해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이제 이 계시록 말씀에서 22장에서 주님은 완성될 세상에서 우리가 어떤 삶을 누리게 될 것인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제 오늘 우리가 22장을 봤잖아요. 이 계시록 이제 22장에서 끝납니다. 근데 이 결론 부분의 메시지를 그래서 거의 다 살펴본 건데, 여러분 어때요? 우리가 이 계시록의 마지막이라고 하면은 우리가 어떤 생각을 하게 되냐면, 좀 주님이 완성하실 천국의 모습을 그려주시지 않을까? 하나님이 완성하실 세상의 모습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지 않을까? 이런 기대를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물론 이제 그러한 묘사도 나와요. 새 하늘과 새 땅이라고 말씀하시죠. 우리가 이 완성될 세상에서 누리는 그 세상의 모습에 대해서 이 새 하늘과 새 땅이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제 지금 한 달여간 계속해서 살펴봤지만 새하늘과 새 땅에 대한 부분은 사실 굉장히 작아요. 많이 얘기하지 않으세요. 그냥 새하늘과 새 땅이다, 이러고 그냥 끝나요. 근데 그 뒤로 계속해서 얘기하시는 게 뭐예요? 지금 21장, 22장에서 계속해서 얘기하시는 게 뭐예요? 교회에 대해서, 완성될 교회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완성될 세상을 주님이 가르치시고 묘사할 때 그 환경에 대해서는 짧게 얘기하시고, 지금 중점적으로 중심을 가지고 얘기하시는 건 뭐냐면 바로 완성될 교회의 모습에 대해서 더 크게 얘기하시고 여기에 강조하시면서 말씀을 하시는 것이죠. 지금 이제 완성될 세상을 묘사할 때 저 어디 산이 더 멋져지고 바다가 더 아름다워지고 이런 걸 묘사하는 게 아니라 교회에 대해서 계속 얘기하신다는 거야. 교회가 새 예루살렘으로서 완성이 되고 교회를 통해서 생명수가 흘러나와서 만국이 소생케 될 것이다, 이렇게 지금 말씀을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계시록이 참 특이한 거예요. 완성될 세상을 묘사할 때 교회라고 마치 계속해서 지금 이 말씀은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는 것이죠. 계시록이 이토록 이 세상의 마지막을 교회로 묘사하는 이유는 우리가 다 알다시피 여러분, 교회야말로 하나님께서 회복하시고 완성하실 그 세상의 핵심이고 중심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처럼 교회에서 생명수가 흘러나와서 세상을 회복시키시죠. 하나님께서 교회를 통해서 시작한 회복이 결국에 전 세상에 걸쳐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이렇게도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은 교회를 통해서 회복될 세상이 어떠할지를 미리 보여주십니다. 생명수를 주세요. 성령을 통해서 생명을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 세상을 완성하실 때 전 세상을 교회로 만드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 완성될 세상은 천국, 그 하나님 나라는 교회를 떼어놓고는 결코 상상도 할 수 없는 세상이라는 거예요. 그 세상 자체가 결국에는 교회로서 완성될 것이라고, 완성된 교회를 형태로 완성될 것이라고 계시록 말씀을 우리에게 마지막까지 힘주어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교회로서 살아가는 삶이 완성될 세상을 미리 누리는 의미가 있다라고 우리가 반복해서 지금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결국 우리가 교회에서 누리는 삶을요, 그 세상에서 더 확장되고 충만한 형태로 누리게 될 거예요. 지금 죄와 싸우면서 사니까 그때에는 저주가 없는 세상을 누리는 것이에요. 지금 우리가 교회 안에서 주님과의 교제를 누리기 때문에 그때 우리가 더 하나님의 얼굴을 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지금 우리가 교회에서 사는 거는요, 지금 미리 다가올 삶을 연습하고 훈련하는 의미가 있다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 구도를 생각해 볼 때 하나님이 완성될 세상을 교회로서 만드신다. 그래서 그 완성될 세상을 지금 현재 우리가 살고 있는 교회를 통해서 미리 누리도록 하신다. 라는 이 구도를 생각해 볼 때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교회가 얼마나 중요한 역할을 차지하고 있는지를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요, 여러분, 지금 우리가 누리고 있고 속해 있는 교회를 통해서 결국에 뭐냐니까 마지막 완성될 세상을 소망하게 되는 거예요. 교회를 보고 교회에 와서 너무 좋고 교회에서 누리는 복이 크다는 걸 아니까 마지막 완성될 세상, 마지막 완성될 그 하나님이 주님 오셔서 완성될 세상이 얼마나 좋고 얼마나 또 꿈꿀만한가를 생각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만약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아무것도 주시지 않고 주님 오실 날을 소망하고 천국을 소망하라고 하셨으면 우리가 기대하고 소망하는 힘이 굉장히 약할 거예요. 약할 거예요. 이렇게 우리가 사람이라는 게 자기가 경험해 본 것을 토대로 미래를 생각하잖아요. 좀 맛을 봐야지 그걸 토대로 유추해 볼 수 있고 미래를 소망해 볼 수 있잖아요. 근데 아무것도 없이 하나님이 만드실 세상이 이러할 거야 라고 주님이 말씀하신다라면은 우리가 이해할 수도 없고 사실은 소망할 수도 없는 것이죠. 사람들이요, 이 천국을 왜 자꾸 소망하지 않고 생각하지 않냐니까 천국이 지금과 완전히 다른 세상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여러분, 제가 지속적으로 말씀드리지만 천국은 하나님 완성하실 세상이 결국에 교회의 확장이다. 교회의 충만함이다. 라고 얘기를 하게 되면은 그때부터 이제 우리가 상상하고 또 기대하고 소망할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지금 내가 교회를 통해서 경험하고 맛보는 것들이 있거든요. 그걸 통해서 우리가 미래를 유추하고 소망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아무것도 경험하지 않고 맛보지 않았는데 그 실체를 어떻게 기대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아이들한테 한번 얘기해 보세요. 오늘 저녁에 맛있는 거 먹을 건데 애들이 한 번도 먹지 않은 음식을 먹을 거라고 한번 얘기해 보세요. 그럼 애들이 그걸 소망하냐는 거예요. 그냥 시큰둥하죠. 오늘 저녁에 회 먹을 거야 하면 우리는 너무 기분이 좋죠. 점심 때부터 기분이 좋아요. 애들은 그냥 시큰둥해요. 그게 뭔가 그냥 사탕이나 주지. 그래요. 오늘 저녁에 애들한테 곱창 먹을 거야. 그러면 어때? 우리는 벌써부터 기대가 돼요. 근데 어때요? 아니까, 맛을 아니까. 근데 애들은 그게 뭔가 과자나 주지 이러죠. 그러니까 경험해보지 않은 것을 소망할 수가 없어요, 사람은.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미래를 소망하고 미래를 꿈꾸고 그 소망으로 현재를 견디라고 우리에게 미리 맛보도록 하신 천국, 미리 맛보도록 하신 세상이 바로 뭐냐니까 바로 교회라는 거예요. 교회를 통해서 내가 나중에 완성할 세상의 모습을 미리 봐라. 그리고 소망해라. 그런 의미로서 우리가 지금 우리에게 교회를 주시고 교회에서 하늘의 충만한 복을 누리며 살도록 하신 것이 우리 주님의 아주 깊은 우리를 향한 뜻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 하나님의 뜻과 의도와
그리고 이 하나님이 세상을 경영하시는 구도를 생각해 볼 때 참 우리가 교회에 속하지 못하고 교회를 누리지 못하는 사람은 사실 얼마나 불쌍한가 생각해 볼 수 있어요. 사실 그 사람의 신앙은 굉장히 약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신앙의 그 세 가지 핵심 요소가 믿음, 소망, 사랑인데 아시죠, 여러분? 믿음, 소망, 사랑. 근데 교회가 없다라면은 어떻게 이제 크게 봐서 많이 봐서 믿음은 있을지 몰라도 사실 소망도 없고 사랑도 없는 거예요. 교회가 없다라면. 교회를 통해서 미래를 소망할 수 있는 건데 교회가 없어요. 그럼 소망이 없죠. 그리고 교회 안에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삶, 서로 사랑하면서 사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건데 교회가 없다면 내가 사랑할 대상도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사실은 그 믿음도 사실 점검해 봐야 되지만 믿음, 소망, 사랑 중에 이미 두 가지가 없는 거예요. 교회가 없는 사람에게는. 그러니까 이 교회가 없다는 거는 참 불쌍하고 교회를 누리지 못하고 교회에 속하지 못했다라는 거는 그 사람이 신앙이 있다라고 인정할지라도 굉장히 어려운 상태인 것이고 취약한 상태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죠. 근데 또 어떤 분들은 이런 얘기를 하면은 좀 반박하거나 반론을 제기하면서 하시는 얘기가 있어요. 그게 뭐냐니까 어떤 분들은 교회가 너무 힘들다고 해요. 힘들다. 교회가 천국이고 하나님이 미리 누리는 모델하우스고 주시는 복을 미리 누리는 곳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은 크게 낙담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교회가 지금 너무 힘들거든요. 자기는 교회를 겨우겨우 버티고 있는데 교회가 주님이 완성하실 세상의 모습이라고 하니까 난 더 기대가 안 된다는 거예요. 맞아요. 그게 맞는 말이에요. 교회에 문제가 발생하고 교회가 힘들면요, 그게 우리의 소망을 다 깎아먹는 일인 거예요. 소망을 깎아먹고 우리의 현재 버티는 힘들을 다 깎아먹는 일이 뭐냐면 이제 교회가 힘든 거예요. 교회에 와서 힘겹고 복을 누리지 못하고 이런 것들이 그래서 우리 신앙에 아주 치명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그래서 여러분 세상에 실족하는 사람들 대부분이요, 이 교회 때문에 실족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를 기대하고 이 교회에서 완성될 천국을 기대하면서 왔는데 너무 실망스러우니까 너무 실망스럽고 거기서 오히려 상처를 받고 하니까 그 믿음을 떠나게 되는 거예요. 아예 그러면 미래도 소망할 수 없구나. 이게 서로 연결이 되는 것이죠. 특별히 이제 교회에서 가장 힘든 것 중에 하나는 교회에 분란이 발생하고 그 분란을 잘 회복하면 좋은데 그 분란을 회복하지 못하고 그대로 그냥 쭉 갈라지면은 그것만큼 힘든 것이 없는 것이죠. 이거는 수많은 사람을 실족하게 하는 아주 치명적인 결과를 가져옵니다. 교회에서 삶을 힘들게 만들고 분란을 일으키고 서로 싸우고 상처받고 갈라지게 하는 거. 그걸 이제 교회에서 한번 경험하면은 그 사람의 신앙이 바로 서기가 너무 힘든 거죠. 믿음, 소망, 사랑 다 그냥 갈라지는 거예요. 다 갈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그래도 이런 걸 좀 생각해보고 해보건데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어요. 교회에 이렇게 힘든 일이 생기고 분란이 생기고 서로 이제 분쟁이 생기고 갈등이 생기고 그래서 상처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거 한 가지 기억하셔야 돼요. 교회의 분란을 만들고 그 교회의 분란을 조정하고 그리고 교회에서 다른 사람을 상처 주는 일을 하는 사람의 죄가 얼마나 큰지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지금 하나님이 회복된 에덴 동산으로서 교회를 주시고 그 교회를 통해서 천국을 누리고 소망하도록 하셨는데 지금 거기까지 와가지고 다른 사람 상처 주고 분란을 만드는 거요. 그거 누가 했던 일이냐니까 바로 뱀이 했던 일이에요. 사탄이 했던 일이에요. 그 하나님이 만드신 하나님 나라를 회방하고 어떻게든 망가뜨리려고 하고 어떻게든 그 안에 사는 사람들을 빼내와서 자기 노예로 삼으려고 하는 거, 그거 바로 사단이 하는 일입니다. 근데 교회에서 분란을 만들고 그 상처를 주고 그걸 회복하지 않고 그대로 둔다는 거는요, 자기가 그 뱀의 후손이라는 거를 증명하는 것밖에는 안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특별히 교회를 가르고 교회에 상처를 주고 교회에 분란을 만드는 일들은 하나님께서 엄히 다루시는 죄라는 것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돼요.
특별히 우리가 더 기억해야 되는 것은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교회를 복으로 주시기도 하셨지만은 또 어떤 측면이 있냐니까 우리가 가꾸고 지켜야 될 세상으로서 주셨다라는 것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좋은 세상을 주시고 경작하고 지키고 가꾸라고 말씀하십니다. 아담에게 에덴 동산을 지키고 경작하고 가꾸라고 말씀하셨듯이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예요. 우리에게 교회에 속하도록 하시고 교회를 주심으로써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게 힘써 지키라는 거예요. 힘써 지키라. 우리를 왕으로 세우셔서 우리에게 주신 세상,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나라를 힘써 지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를 볼 때 두 가지 측면이 있는 거예요. 우리가 누리는 복된 세상이고 복된 하나님 나라이기도 하지만은 동시에 뭐가 있어요? 우리 한 명 한 명이 교회를 경작하고 지키고 가꾸어 나갈 책임이 있는 것이죠. 여러분, 교회에 대한 실망이 있고 좌절이 있어도 그대로 끝나면 안 되는 이유가 여기에 있어요. 우리 한 명 한 명이요, 그냥 교회의 손님이 아니라는 거예요. 주님이 우리를 교회의 손님으로 우리를 부르신 게 아니라는 거예요. 만약에 내가 손님으로 왔으면 좀 이렇게 실망되는 모습 보고 좀 이렇게 상처받는 일 좀 생기고 그러면 그럼 여기 아닌갑다 하고 떠날 수 있죠. 손님이면 그래도 돼요. 근데 주님이 우리를 손님으로 세운 것이 아니라 교회 왕 같은 제사장, 우리 한 명 한 명을 교회의 기둥처럼 세우셨다는 거예요. 근데 기둥이 자꾸 실망스러워, 난 떠날래, 이러면 어떻게 교회가 섭니까? 아니, 너가 교회인데 실망스럽다고 왜 떠나냐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 어떤 왕이 자기 나라 욕합니까? 결국에 자기 욕인데. 우리를 교회의 그 책임 있는 주체, 왕 같은 기둥으로 세우셨다라는 걸 안다면은 우리가 교회가 아무리 실망스럽고 또 어려울지라도 또 때로는 연약할지라도 우리가 그 교회를 향해서 비난하거나 낭망하기보다는 내가 그것을 회복해야 될 사람이라는 것을 알고 내가 힘써야 되는 측면이 있는 것이죠. 아직 완성되지 않은 교회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연약함도 있고 실수도 우리는 있을 수 있어요. 또 때로는 우리의 불순종 때문에 아픔을 겪기도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주님이 우리에게 교회를 복으로 주셨을 뿐만 아니라 우리가 경작하고 지키고 다스려 나가야 될 책임이 있는 자로 우리를 부르셨다는 것을 기억하세요. 교회를 세우시고 돌보신다는 것을 기억하세요. 주께서 우리를 이렇게 부르셨다는 것을 알고 여러분, 우리가 좋은 교회에 세워나가도록 힘쓰는 사람들이 됩시다. 우리가 서로 용납하고 또 깊이 사랑할수록 여러분, 그게 결국에 우리에게 복이 되는 거예요. 주께서 우리에게 완성하실 세상, 그 천국을 우리 이 교회를 통해서 더 분명하게 볼 수 있도록 주님은 우리에게 역사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 교회를 통해서 미래에 대한 소망을 가질 만큼 우리 좋은 교회를 세워나가 봅시다. 한 명 한 명이 우리 교회의 책임을 가지고 내가 교회의 기둥이다, 내가 교회의 왕 같은 자다 라고 생각하셔서, 왕이 이렇게 대접받는 왕이 아니라고 했어요. 성경에서 나오는 왕이 섬기는 왕이에요. 섬기는 왕. 책임을 가지고 우리를 왕 같은 자로 세우셨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고 우리 이 천국으로 주신 교회, 천국을 미리 누리는 교회로서, 미리 누리는 그 장으로서, 에덴 동산으로서 우리에게 주셨는데 우리 교회를 통해서 미래를 소망하는 힘을 갖고 함께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원래 한 페이지가 더 있는데 시간이 너무 많이 지났네. 다음 주에 합시다. 다음 주에 미래를 다음 주를 소망하기 위해서 다음 주에 이게 시간 조절을 못했네요. 이제 오늘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또 맛있는 거 먹는데요. 오늘 우리 수육 준비했다고 해가지고 하셨다고 해가지고 저도 기대가 돼서 오늘 제가 음료수도 쿠팡에 시켰어요. 그래가지고 소망이 돼가지고 어제부터 수육 준다고 해가지고
오늘 우리가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교회가 마지막 완성될 세상의 원형이라는 사실에 대해서, 그 하나님의 의도와 뜻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나누었습니다. 하나님은 교회에 생명수를 주셨고 교회를 통해 흐르는 생명수로 만물을 회복하기 원하십니다. 우리는 교회를 통해서 마지막 완성될 세상을 미리 누리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주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좋은 교회를 가꾸어서 교회를 통해 회복될 세상을 소망하면서 살아가는 우리 주의 나라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마치고 같이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